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드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저는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었어요. 성경은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부자 청년이 고민하고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이 떠나간 이후에 제자들 앞에 이렇게 말을 했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오늘 말씀은요, 그 말씀에 대한 실천편입니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드리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성전에 들어가서는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화를 내시면서 돈 바꾸는 자들과 그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상들을, 의자들을 막 덮어 엎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했다고 서로 꾀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떼어 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식탁을 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질문을 해요. 침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들에게서부터냐. 그들이 가만히 고민하니까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왔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 예수님의 그런 기적과 이사행하는 것, 말씀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하니까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과 그 당시 종교자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포도원 주인과 농부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요, 산을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포도원에 필요한 산 울타리를 다 치고 망대, 포도를 담을 수 있는 망대와 포도즙을 짤 수 있는 그 틀을 다 준비해 놓고는 농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마음껏 농사를 지으라고 세를 주고 그 고난을 농부들에게 주고 멀리 타국으로 가요. 보통 새로 포도나무를 심으면 3년에서 4년 정도 걸려야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3, 4년이 지난 후에 주인이 한 종을 불러다가 그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랬는데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아다가 그렇게 때리고 능욕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머리를 그냥 때려가지고 상처를 내고 크게 욕을 하고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아주 그냥 종을 죽여버렸어요. 주인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종을 여러 번 보냈지만 다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마지막 남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요, 그 아들마저 죽이고 말아요.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라든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농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였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잖아요. 그때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기간이 1000년 정도 남아있을 때였대요. 그런데 그 1000년의 시간 동안, 그 이전도 말할 것 없지만 그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냈던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나훔, 스바냐, 에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오바냐, 스가랴, 학개, 요엘, 그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하나님의 종을 보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을 심한 고문과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게 함과 돌로 침과 톱으로 켜기까지 하면서 죽음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로 대했다고 말합니다. 이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장에 보니까 무릇 만군의 야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요 침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로 갔고, 말라기 선지자에 의하면 예언대로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간 거예요.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요 전혀 듣지 않았어요.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니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메시지는 침례 요한이 처음으로 선포한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이미 수많은 종들이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주어진 회개의 기회 앞에 스스로 그들은 하나님을 등졌고 침례 요한을 목을 베어 죽였고 그리고 마지막 아들 예수님이 왔을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포도원 농부들이요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은 포도원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포도원의 상속자가 될 아들도 없애겠다, 죽이겠다는 것은, 죽였다는 건 내가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믿고 다 준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준 그 주인의 신뢰, 은혜를 다 배반하는 거고요. 저버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농부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도 아닐까요?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이 그렇고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요, 직장이 그렇고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다양한 포도원을 다 맡겨주셨는데 이 포도원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 같이 이거 내 거야, 내 손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관리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하지 않나요? 주님의 뜻이 들려오는데도 귀를 막고 이거 내 거여야 되는데 그러고 있지 않나요? 내 인생은 내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장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저 내 뜻, 내 생각, 내 명예, 내 영광,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에 다 마음이 가서 거기에 초점 맞춰 살아가기 바빠요. 그래서 가정을, 자녀를, 교회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소유물인 것처럼 내가 컨트롤하고 내 뜻대로 내 자녀를 컨트롤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내 건데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이 어떤지 비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자꾸 조정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토니 에반스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어느 할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손녀에게 아주 이쁜 인형을 사줬대요. 근데 그 손녀가 인형을 가지고 노는데 며칠 못 가서 다 부서진 거예요. 다리를 하나를 잡고서 휙휙휙 휘둘러서 쾅쾅 쾅쾅 둘둘둘둘둘 머리를 다 이렇게 질질질 막 부딪히면서 다니니까 다 깨졌어요. 그 모습을 보던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타일러 보는데 손녀가 할아버지 이거 내 거예요. 이제 내 거니까 내 인형이니까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쿵쿵쿵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마음이 아파서 자기에게 주었으니까 자기 거라고 하는 그 손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할아버지가 인형을 줄 때는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었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형 속에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선한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인형은 선한 의도로만 쓰여지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당장 자신의 손에 지금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아이처럼 그냥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인생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농부들이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들이 주인이었습니까? 포도원에? 아니면 맡겨진 청직이었습니까? 청직이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보고 사용하고 성장시키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포도원 주인의 아들마저 죽였던 그 포도원 농부들에 대해서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라고 질문을 해요. 그렇게 아들마저 죽여버린 그 포도원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는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답을 해버립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 청지기로 있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청지기로 사지 않고 자기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갔던 그것에 대한 책임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한의학계에 올라오신 류근철 박사님이요, 지난 2008년 카이스트 대학에 무려 578억 원을 기부한 이야기가 신문에 실려서 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류 박사님이요, 서울 잠신의 한 아파트 부인 명의로 된 것만 남겨놓고 모든 재산을 카이스트 대학 과학기술 발전과 인재 양성을 향해서 위해서 써달라고 기부를 했어요. 그분이 기부한 액수는 대학교에 기부했던 모든 기금들의 보다 역사상 가장 많은 액수였대요. 그 류 박사님은 전자침술기, 관절 교정용 운동기구 여러 가지를 개발하면서 국내 특허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1996년에 모스크바 대학의 종신교수, 죽을 때까지 평생 교수로 이름을 남기게 되죠. 578억이라는 기부금, 이 기부금은 그분이 원래 부자였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고 부자처럼 막 살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대요. 그분은 평생을 검소하게 살면서 한 푼 두 푼을 모은 것이었대요. 류근철 박사님이요, 그렇게 기부를 하면서 기자들이 와서 질문을 했어요. 그 기자들에게 박사가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이것은 내 돈이 아니라 청지기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관리한 돈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얼마를 기부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평생 어떤 마음으로,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한 겁니다.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대요. 책을 잡으려 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요, 덫을 놓아서 짐승을 잡으려 했다라는 뜻이에요. 사냥꾼이 덫을 놓고 짐승을 잡으려고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가서 음모를 꾸미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걸려들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세금에 대한 것이었죠.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 일입니까? 바치지 않는 게 옳은 일입니까? 그 당시에 세금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로마의 억압 속에 로마 정부에 바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그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우리는 식민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싫었죠. 거부감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해방을 외쳤던 열심당원들이 있었는데 그들 앞에는 그들에게는요 세금을 내는 것이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야 라고 간주했어요. 민족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도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그렇게 반기지 않았죠. 그런데 헤롯 왕을 지지했던, 로마의 통치 안에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유익을 취했던 이 헤롯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로마의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지금 헤롯을 지지하는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님께 가서 지금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게 옳습니까? 라고 질문한 건 정말 어려운 질문인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 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매국노라고 몰아세워서 유대인들을 막 불같이 일으켜가지고 화가 내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거고, 아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마라 라고 했다면 이 지금 열심히 헤롯 당원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로마에 반항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 자기가 왕으로 일어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고발을 해서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음모를 아시고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는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하시죠. 세금을 내는 데 쓰는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동전에 새겨진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답이요 너무나도 명쾌하고 아주 심플하면서도 너무나도 지혜로운 답인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냥 듣는 사람 해석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지, 괜찮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헤롯 당이나 서로 덫을 놓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질문했지만 서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답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조금만 더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떤 것이 그러면 가이사의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황제의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로마의 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황제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럼 뭐가 하나님의 것일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것일까요? 당시 동전 중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동전이 있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쓰여져 있는 물건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성전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하는 데 쓰는 기구들이 있었죠. 그러면 그 기구들만 하나님의 것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쓰여진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요 깊이 들어가면, 이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런데 생각해봐, 하나님께 정말 속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는지,
가이사에게 속한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뭐가 있나요? 하늘과 땅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생물과 동물도 짐승도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맡겼었어요.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자녀를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거네, 우리 자녀 내 거네 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느냐는 거죠. 어느 교회에 새로 성도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등록하기 전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어요. 목사님 교회의 성도가 몇 명쯤 됩니까? 네, 한 150명쯤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 중에 몇 명이나 11조를 드립니까? 우리 교회는 150명 모두가 11조를 드립니다. 이분이 놀랐어요. 진짜로 150명 모두가 다 11조를 드립니까?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50명은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11조를 드리지만 100명은 하나님이 직접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를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냥 결정하고 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은 하는데 정말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맡기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가정을 인도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에 오신 권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입관 예배를 드리고 어느 교육자분과 함께 차를 타고 올 때였어요.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도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만큼만, 우리와 함께하라고 맡겨진 시간만큼만 함께하는 거지요. 그 말씀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가슴이 쨍한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내 자녀가 나보다 오래 살아야 되고 당연히 내 자녀가 나와 늘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있구나. 마음이 찡하면서도 너무 맞는 말씀이니까 그냥 아멘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줘도 아깝지 않고 그 자녀에게 다 쏟아부어서 자녀를 키우고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 자녀를 키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있는 것이지 소유권, 주인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소유권이 있다, 나에게 주인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불행이 시작돼요.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지고 욕심이 나가니까 막 화가 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붙들려고 그러고 잡으려고 그러고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까? 잔소리를 많이 합니까? 주님이요, 주님의 집, 주님의 것, 주님의 집이 어떤 집이라고 그러셨죠?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주님의 집은 기도하는, 그래서 그 주님의 집이, 주님의 것이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도 뜻대로 하려고 하는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날 3부 예배는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우리 아이들 헌신 예배로 드려요. 이 헌신 예배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저 하나님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부모님도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이구 내 새끼 할렐루야, 어이구 잘한다, 내 자녀만 보이잖아요.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맡겨드리는 시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맡겨드린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보고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제일 귀하게 여기는 우리 자녀마저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려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청지기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주인으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주인으로 사는 게 쉽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을 모실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제각기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가만 놔두면 주인으로 살아요. 주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입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아예 생각도 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말은 하는데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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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하며
앞에 맡겨드리고 올릴 수 있는 아버지여,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만 하나님의 평강이 주여 주님께 맡겨드려 주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는 아버지여 기도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체를 쳐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몸부림쳐서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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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올려드릴 때,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두려움이 아니라, 내 뜻대로 걱정이 아니라, 걱정 근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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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걱정 없는 인생,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걱정이 있습니다.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맡겨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안에 담대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께 맡겨질 때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령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 찬양을 하면서 주여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소서. 주님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주인으로 사는 게 쉬울까요? 가진 게 적은 사람이 주인으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 마음에 내가 많은 걸 가졌다고 생각해서 내가 붙잡고 있으면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은 내 뜻대로 가고 싶으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싸우게 되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외면해버려요. 잘라버려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이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른 것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게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놓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할까봐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로봇처럼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을 막 어떤 코너에 집어넣고 이렇게 안 하면 내가 혼내노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벌을 주는 하나님이야.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두려운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맡기는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못 맡겨요.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짊어져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한 자녀를, 물질보다 더 귀한 자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되는데, 가장 성공하는 길, 가장 좋은 길인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 육신이 싸웁니다. 주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 앞에 내 육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성령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평안이 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내어주신 손으로 내 손 위에 얹어주시고, 내 마음의 갈등과 내 마음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늘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내 마음, 주님 아시지요.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두렵고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셔서 하늘의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그래서 내 마음의 시원함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일어날 수,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머리가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여서 하나님께 맡겨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늘 너가 주인이야, 너가 주인해, 내 뜻대로 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스스로 속게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스스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병마와 좌절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도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스스로 주인되게 해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으로 걸어가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주님 예수의 보혈로 바라고 덮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주여 내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 오늘 이 시간 영혼육의 강건함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셔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